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깨달으며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약한 자는 고쳐지고 마음의 우울과 안일함을 가지고 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과 지혜를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비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오후에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진행이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축하 가운데 치러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교회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의자 배열을 하니까 한 180석 정도밖에 본당에 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죄송하지만 인터넷에서 실황 중계되는 영상들을 좀 참조하시고, 또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손님들이나 예배 순조자가 먼저 앉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런 이후에 빈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리가 부족한 성도들은 이제 우리 미션센터 1층에 카도시 채플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가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마음껏 얼굴도 보고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다 인사하고 가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목사님 저 누구 집사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데 하나도 안 들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아, 저분은 남자고 저분은 여자구나. 구분이 잘 안 돼. 제가 얼굴을 알고 있는 장로님들 외에는 참 알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치료제와 백신을 만드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전처럼 뛰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날이 올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의 시절을 잘 견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절망적이고도 암울한 분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폭락을 했고요. 세계 증시가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나라가 다 공항을 봉쇄했습니다. 전파가 되면 안 되니까 경제를 봉쇄했습니다. 직장을 폐쇄했습니다. 또 지역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세계 근로자의 81%인 27억 명 정도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대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절망의 뉴스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길어지는, 한 달 가겠지, 2달쯤이면 되겠지 했던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절망적인 상황들이 세계의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를 아시나요? 노숙자. 노숙자는 어디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노숙자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쉼터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쉼터에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씻을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쉼터의 목적이 여기서 힘을 얻고 좀 정신 차리고 잘 먹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좀 돌아가세요. 길거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 좀 돌아가서 사람답게 사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쉼터에서 살던 사람들이요, 살다가 며칠 지나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갈까요? 다시 길거리로 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노숙자로 있는 사람들이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잠자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집이 있는데도 길거리에서 잠자느냐 말이지. 왜 그래요?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꼭 뭐 병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병원에 가지 않은 가정들 이렇게 돌아보면 어떤 가정들은 우울증에 걸려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님들 속에서 살아가는 집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먼 산만 바라봅니다.
누가 말을 시켜도 눈길 하나 주지를 않는 심한 절망감에 빠진,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10대 어떤 소녀가 성폭력을 당하고 나는 더럽혀진 몸이라는 생각에 17층 아파트에서 아파트 방만 쳐다보는 거예요. 뛰어내리고 싶다. 죽고 싶다. 엄마가 말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근데 엄마가 보는 앞에서 뛰어내렸어요. 17층에서. 왜 그래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 가정, 자녀들, 식구들 가운데 혹여나 그 마음속에 절망의 마음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기고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덧입혀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외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 중에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내가 진료를 이전에 했던, 옛날에 알았던, 이런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심한 폐결핵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여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 귀한 아들은 이미 폐결핵 때문에 저 세상으로 갔고, 나머지 3명의 어린 자녀들도 병원에 입원해서 폐결핵 때문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한 그 부인의 뱃속에 아기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폐결핵에 걸린 엄마 뱃속의 아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그 아이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미 그 형제들이 다 폐결핵에 걸려서 하나는 먼저 갔고 나머지 셋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아이는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낙태 수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랬습니다. 베토벤 아시죠? 그 유명하고도 세계적인 음악가가 이런 최악의 환경 중에 태어났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아서 뭐하냐, 낙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중에서 베토벤이 태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렸을 때 얼마나 허약했겠습니까? 그런데 베토벤은 자기의 삶이 절망이고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그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허약하다 해도, 다른 사람은 나를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도 하나님은 내게 희망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 하고 하나님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소망과 꿈대로 베토벤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고, 그래서 사는 것보다 더 죽는 것이 낫다고 했던 베토벤에게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알 수 없는 희망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붙들고 외쳐야 할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때문에 혹여라도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나 아픈 생각이나 절망의 생각을 했거든, 그 속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절대로 절망의 자락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소망의 닻을 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논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소망이 뭔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 소망,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도 우리의 희망 때문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의 환경 때문에 절망이다, 힘들다, 끝이다, 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는 가서 아니야, 희망이 있어. 네가 모르는 이름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는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논산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절망의 자리, 불운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 동안 이들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많은 군인들이 처참하게 죽는 걸 눈으로 봤습니다. 전쟁터에 져서 성과 집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고요, 자신의 남편이 노예로 끌려나가는 걸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 앉아서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희망을 우리도 어떻게 닮을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심으로 희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심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나온 과거를 다 기억하신다면, 죄 많은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 추악했던 그 과거를 다 기억하셔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 갈 소망이 생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셔서 천국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의 삶은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살더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했던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야, 옛날에는 내가 참 멋졌는데, 옛날에는 참 권세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참 한 외모 했는데 라고 하는 과거에 매여서 지금은 아름답지도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
해서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의 고통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절망과 배반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를 갈고,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자지 못하는, 하나님은 과거를 잊으심으로 희망을 주시는데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잃어버렸던 돈 때문에 술에 잔뜩 밤새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자기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자기의 집은 조그만 강을 넘어서 건너가야 자기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룻배 조그마한 거에 몸을 실었어요. 그리고 술은 취했지만 집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 늦은 밤에 노를 젓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졌을까요? 어느 정도 졌다 생각을 했는데요, 봤더니 해가 떠올라요.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도 배에 있는 거예요. 술이 좀 깼어요. 아니, 이놈의 배가 밤새도록 저었는데 왜 집에를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지? 하고 뒤돌아봤더니 나룻배가 강물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뒤에다가 줄을 묶어놨는데 그 줄을 풀지도 않고 노만 저은 거예요. 밤새도록 노 저은 게 헛것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줄을 풀지 않으면 지금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됩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아가지 않고서는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 18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압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2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한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겠다고 거짓말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의 과거가 있었고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른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과거의 죄에 매여 있었다면, 과거를 지우지 못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기는커녕 세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18절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일에 매여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했습니다. 범죄했던 마음을 기도함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1등가는 수제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성군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아픈 과거를 붙들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과거의 메인 채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풀으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희망찬 앞날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논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심으로 희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심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누가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바벨론 포로 속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생각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언제 해방될지, 언제 자유로운 몸이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망의 삶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연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를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의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광야와 사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광야와 사막, 이 길을 가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뭐냐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사막하고 광야 길밖에 없습니다. 광야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동서사방을 봐도 다 똑같은 허허벌판 사막밖에 없습니다. 또 광야와 사막에는 뭐가 없냐면 물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 사막길을 잘못 들어서면 길을 잃어 죽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절망입니다. 광야는 절망이고 사막은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도 광야에 들어서서 사막에 들어서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광야길에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것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물이 없는데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았던, 옷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도 아니하고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광야와 사막을 하면 물이 없고 길이 없는 절망을 떠올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불기둥을 주시고 구름기둥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반석에서 깨서 샘물을 내어 주시듯이 우리에게 희망의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길에서, 사막의 길에서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헤매이다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길을 내고 내가 강을 내기 위해서 수고하다 보니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죠. 새벽으로부터 저녁까지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요, 불타던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던 헌신의 자리를 다 내려놓더란 말입니다. 목사님, 조금만 길이 나면, 내 이 광야 같은 길에 강을 내기만 하면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고 절망의 삶, 광야와 사막 같은 그 길에서 길을 내고 물을 내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멀어지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원망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켜 죽게 하기 위해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홍해바다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거나 사막 같은 것이 있거나 광야길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절망 중에서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꿈을 달라고 기도하되 큰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심으로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함으로 예배하게 하심으로 희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심으로 희망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면서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고 나를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 1980년대 그때 살기 어려웠던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만 그때는요 지금의 예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배가 뜨거웠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집회를 한다고 할 때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여서 그 뜨거운 열기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유류파동 70년대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 그것들을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힘으로 오늘까지 이겨내고 온 선배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예배가 형식적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드리지 않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걱정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근심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그래 핑계를 대는 그러한 성도 개개인의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19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고 극복하시는 희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너가 살고 그러한 예배자 때문에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나라가 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은 예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 예배 자리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직장과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나라가 복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져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져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가는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예배가 내가 살아나갈 통로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뜨거움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야복 강가에서 간절함으로 눈물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 그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희망, 예배를 통하여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고 담임 목사가 취임하는 때들, 이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때를 보게 되면 과거에 매여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제1의 요인이 과거에 매여 있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옛날에 다 해본 겁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를 불러서 취임하게 하고 목사님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에 매여서 하라고 부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 일,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하라고 여러분 부른 거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도 안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마음 상했던 일,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과거에 매여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까지 어떠한 과거, 어떠한 일들, 어떠한 마음이 묶여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하신 저와 함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새 일을 행하는 우리 논산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힘써서 기도하고 제가 행해나가는 새 일 속에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동참해 준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멋있는 교회, 가장 행복한 교회,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교회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거, 씁쓸했던 일들, 암담했던 일들, 화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풀게 해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가 있습니까? 끊어버리게 주옵소서. 풀어버리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 일을 행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논산 성결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에 길을 내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막에 강을 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논산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